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켜서 그 예루살렘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이제 구금을 합니다. 구금을 하고 신문을 해야 되는데 로마 사람인지라 신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막연한 거예요. 왜 신문을 하냐 하면은 그 총독 앞에 데려가기 전에 우리나라 검사가 하는 일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두드려 패가지고 자백하게 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막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한 게 그 유대인 그 자치회인 그 사내들인에다가 회부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내들인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신문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보낼 때 이제 보고할 거리를 만들려고 그렇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자치의 사내들인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는 장면이 11절까지 나오죠. 11절에 나오고 12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피해서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총독에게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11절까지 공회에서 신문 받는 장면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두서없이 한번 살펴봅시다. 절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에 이제 주최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사내들인에 대해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약 7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제사장도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대제사장이 그 회의를 주관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요거는 자치회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치회예요. 팔레스틴 지역이 다스리는 자가 총독입니다. 그리고 저기 북쪽 지방 사마리아, 갈릴리 이쪽 지역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왕이 다스리니까 지방 자치, 그 총독이 다스리면은 지경, 로마 제국의 지경이랑 그 뭐라 그러죠? 네,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예루살렘은 총독 관할이에요. 헤롯 왕 관할이 아니고 그 총독 관할인데, 총독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시에 이제 자치회가 있는 거죠.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자치적으로 다스리는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총독이 어떤 하는 행정적인 역할이 있고 사내들이서 하는 그 행정적 역할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뉘어져 있겠죠. 주로 종교적인 일들이 이제 사내들인 것이고 세금 걷는 일과 치안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일들인 총독의 관할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치안이 소유가 됐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천부장이 잡아서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는 과정에 사내들인에다가 신문을 의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문을 의뢰했는데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첫 번째 변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자체는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한다. 폭력은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가요?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사도 바울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은 가식적인 사람을 갖다가 욕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그렇게 할 때에 옆에 산 사람들이, 대제사장 옆에 선 사람들이 4절에 보면은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5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시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요 대화가, 이 대화를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그 사실을 추정할 수 있나 하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율법대로 판단하기보다는 로마의 관행을 어느 정도 쫓아가는 약간 그 오염되어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신문할 때에 고문하는 거는 로마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내들이 내에서, 유대교 내에서 율법에서는 고문을 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퇴형은 있는데 신문하는 중에서는 고문하는 거, 폭력 쓰는 거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로마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이 국제사회의 어떤 법을 갖다가 따르고 있는 세속적인 율법이 아닌 세속적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보면은 은연중에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하나하나 반성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했는데, 요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처형할 때는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대제사장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한 AD 한 60년 전쯤 될 겁니다. AD 한 58년, 57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좀 알면 좋겠고요. 좀 이따 또 다시 얘기할게요. 또 5절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생각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추종하려고 한다, 율법을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지만 대제사장, 율법을 제일 선두에서 지켜야 할 대제사장과 그 밑에 시야 사람들은 율법을 잘 준행하지 않는다라는 이미지를 이 대화 내용 속에서 풍기고 있어요. 자, 그 정도만 해놓고 이제 6절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작전을 씁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어떤 그 신학적인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뭐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뭐 지난번에도 많이 반복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바울은 자기는 바리새파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떠난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의 신학을 따라서 부활을 이야기한다.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그 70명 중에는 뭐 그 안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적당히 섞여져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신학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신학 논쟁이 벌어지니까는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위험하니까 이제 멈추고 사도 바울을 다시 빼가갑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내들인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어떤 행정기관에서 천부장, 총독도 아니고 천부장에 의해서 그 회가 소집이 되고 해산이 되는 참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캐치해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이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군중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신문 받으면서도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부활은 저쪽에 너무나 그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죠. 직접적인 원인은 이방인을 어떤 그 유대교의 율법의 정당한 절차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건데, 그것의 트리거는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갔다 하는 어떤 그런 오해에 섞인 사건들, 그게 트리거였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의 내막, 저 깊숙한 내막에 있는 더 신학적인,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유가 아닌 신학적인, 철학적인 원인에는 바로 부활이 있는 거죠. 이 부활에다가 누가는 사도행전의 독자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사도행전의 2차 독자로서 부활에다가 관심을 꼽아야 돼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부활에다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22장이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그대로 이 부활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사두개파와 바르세파처럼 양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양립이 안 됩니다. 오로지 사두개파의 신학이 아닌 어떤 바리새파의 신학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우리는 부활을 직접 목도하지는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의 정언을 믿는 사람 입장이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 그 사람 말이라는 게 굉장히 그 부족하고 어색하고 한 어떤 그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어색한 그런 게 많은 걸 느끼는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따르고 하는 것은 이것의 가장 결정적인 그것은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 해석해도 맞고 저렇게 해석해도 맞다 이거죠.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한번 봅시다. 11절에 그것을 마치고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 신문을 마치고 이제 밤에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정언을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한 말은 이제 변론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연설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한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자기는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습니다 라고 변론한 것 같고, 하지만은 그 변론이 궁극적으로는 변론이 아니라 정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한 거죠. 뭐를? 부활을 정언했다. 막 유대인들 폭동이 일어났을 때 아람어로 부형들아 하면서 전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언을 했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부활을 정언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제일 근본되는 원인이었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잠자고 춤추고 뭐 재밌게 수다 떨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애 키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죠. 형식은 그냥 평범한 삶.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재판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그것이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농사를 짓고 뭐 잘 짓지는 못하지만은 그리고 막 여기서 이제 고생하고 힘들고 뭔가 뭐 두서없이 막 헤매는 것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이 되기를 계속 앙망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 학생의 모습으로, 직장 속에서 직장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소명이다 말이죠. 12절부터 한번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테러 계획을 세웁니다. 테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래저래 하는데 그 테러 계획이 세워 나가서 천부장에게 전해져서 천부장은 테러 계획을 미리 막습니다. 자,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누차 반복해서 얘기했지만은 그들의 그 뭐랄까 그 정체성, 자기들의 자존감이 훼손되었다는 거죠. 이방인을 할례 없이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혼란스럽고 어떤 그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원망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심리가 참 그 이상한 것이 어떤 한 가지 뭐 살짝 그냥 원망하고 아이고 저놈이 뭐 좀 그렇네 우리가 금쪽같이 여기는 율법을 갖다가 막 망가뜨리는가 보네 하고 그냥 에휴 나쁜 놈 하고 말면 되는데 그러한 생각들이 사람을 살인 테러로 살인하려고 하는 조직적으로 살인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게 보면 사람이란 참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번에 가면 좀 더 얘기하겠지만 좀 여기서 먼저 언급 한번 합시다. 아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 그랬잖아요. 처음에 대제사장 가야바 시절에는 예수파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로 예수파를 박해를 했어요. 가야바 때는. 근데 이미 30년쯤 지나버린 대제사장 아나니아 때는 사도 바울이 별것 아니에요. 그냥 좀 떼쓰는 사람이네 이 정도로 느껴졌고 실제로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파가 수만 명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있으면 있는갑다 뭐 여파 중에 하나인갑다 이렇게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활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하니까는 바리새파는 대반 사도 바울 편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억한 심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 정치 리더들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서민층에서 일반 백성층에서 사도 바울을 테러를 일으켜 죽이려고 하는 조직적으로 살인 계획을 공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평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에 천부장은 테러 계획을 캐치하고 테러를 막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24절부터는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문도 아니고 뭡니까? 하여튼 뭐 신문 취재한 결과 이제 보고서를 올리잖아요. 올릴 때 이렇게 25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쭉 올리는데 보면은 살짝이 비틀고 있어요. 진실을 살짝이 비틀어요. 진실 95%에 거짓 한 5% 정도 타요. 그렇게 타가지고 결국은 천부장 자기 자신이
참 그 치안을 잘했다라는 식으로 자기 미화를 해서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뭐 별로 뭐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게 탓할 일은 아니고 뭐 그렇죠, 그죠? 예, 사실 뭐 이게 뭐 그게 죄도 아니고 뭐 자기 자신을 약간 좀 합리화, 정당화, 미화시켜서 편지를 쓰는 일이야 뭐 흔한 일이고 뭐 그거를 탓할 것도 아니고 한데 누가는 정확하게 요거를 딱 보여주죠. 저 앞에 사실을 기록하고 여기 와서는 그 사실을 약간 미화시키는 거로 요격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읽는 사람을 하여금 딱 캐치할 수 있도록. 막 사도 바울이 막 신문하다가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사람입니다 하니까 신문을 멈췄는데, 근데 편지에는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폭동에 의해 로마 사람이 좀 이렇게 그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내가 다 로마 사람을 구원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화시키는 그런 걸 독자들은 대만 캐치해낼 수 있도록 누가가 기록을 했단 말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누가는 무엇을 의도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 편지, 사도 바울과 관계된 모든 서류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거나 어떤 그 질타하거나 책망하는 문구가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책망하거나 질타하거나 하진 않지만은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어떤 그 천부장이나 총독이나 왕이나 황제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러한 많은 관리들이 인간적으로 뭐라 할까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로마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심들 속에서 어떤 좀 편파적이고 조금 속물처럼 그렇게 비춰준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천부장 루시아도 여기서도 속물이죠. 유대인들은 종교에 열심이지만은 종교에 너무 열심인 나머지 요즘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목적에 의해 가지고 훼손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느냐? 자,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다. 절차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렇고 이 유대인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도 그렇고 여기서 많은 어떤 그 모순점을 독자들은 데오빌로를 비롯한 독자들은 그걸 캐치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굉장히 양심에 따라서 솔직하게 어떤 행하고 있는 행적들을 사도 누가는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23장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23장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갖다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어떤 그 유대인들처럼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극악한 분노와 억제하지 못하는 억한 감정 속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가. 객관적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느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절차적으로 실제적인 우리의 행동 내에서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진 않는가 이렇게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천부장 루시아처럼 막 자기의 삶을 갖다가 미화도 아니고 뭐죠? 합리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합리화하진 않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거라면은 제가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느냐, 목사로서 네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누차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내 자신이 처한 이 환경 속에 놓여진 오창간의 삶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야기를 하고 나면 또 맨날 반성하고, 아이고 주님, 제가 또 막 이런 식으로 또 내 자신을 갖다가 죽게 세웠군요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반성과 자기 자랑이 반복되는 내 삶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진실이 아무리 진실이 많이 섞였어도 약간의 거짓이, 한 방울의 거짓이 들어가면 그건 독약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기를 노력해야 한다까지는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양심껏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증언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합시다.